오늘은 본문에 나온 요시야 왕을 대해 조금 알아가 볼까 합니다. 우선 요시야 얘기에 앞서 이스라엘 역사를 먼저 조금 알아야겠죠. 근데 역사를 싫어하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알면 성경을 읽을 때 더 재밌고 더 생동감이 있게 읽히기 때문에 성경과 5대 제국 같은 그런 책들을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사사시대의 막을 내리고 또 사울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왕정 500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500년 중 처음 120년은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각자 40년씩 통치를 하고 그 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210여 년 만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그보다 140년에서 50년 정도 더 지내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200년간 시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나눠진 시기부터 기록됐고 남유다의 북이스라엘 역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역대상하 그 책은 남유다의 역사만 기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 요시야는 암논 왕의 아들로 남유다의 16번째 왕, 만 나이 8세의 나이로 왕위를 오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시야는 8세부터 기록이 시작돼요. 보통 어린 나이에 왕이 된다는 것은 흔치 않지만 요시야는 왜 이렇게 일찍 왕이 됐냐면 그의 아버지 아몬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반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쿠데타를 일으키면 그 주도한 사람이 정권을 잡기 마련인데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이나 바뀌었어요. 왕의 성이 9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남유다는 그대로 다윗의 핏줄이 왕조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반란에도 불구하고 어린 왕 요시야를 백성들이 왕으로 세운 것이죠. 왕정 500년 동안 대부분의 왕들은 악행을 저질렀지만 칭찬받은 8명의 왕이 있는데 그 조건이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다윗의 길을 따랐다 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 8명이 있었는데 그중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킨 왕은 여호사밧, 히스기야, 또 오늘의 주인공 요시야 이 3명뿐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요시야는 8살에 즉위하고 16세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하고 20살 때 종교 계획을 실행합니다. 본문 3절 4절의 세 번역으로 보시면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의 통치 12년이 되는 해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요시야의 지시로 사람들은 바알신들을 섬기는 제단을 헐었다. 요시야는 제단 위에 있는 분향단들도 부수게 하였다. 그는 또한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아멘. 요시야는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감행을 했습니다. 우상을 다 없애고 우상 숭배한 제사장들을 다 죽여서 그 뼈를 가루로 만들고 뿌려버립니다. 근데 남유다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이 북이스라엘까지 닿게 돼서 북이스라엘까지 종교개혁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오래 걸려요. 그 기간을 한 6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 제거 작업을 대대적으로 실행하고 드디어 북이스라엘 시절부터 있었던 여로보암의 제단, 단과 베델에 세워진 금송아지 제단을 없애버리게 됩니다. 단은 북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있고 베델은 남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요시야의 영향력이 북이스라엘까지 미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보면 그냥 하나님이 어떤 왕을 세워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세워보는구나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요시야가 태어나기 300년 전부터 미리 예언되어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과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이름을 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로보암과 요시야의 통치 기간을 보면 3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300년 전에 나왔던 예언의 말씀이 지금 똑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요시야 왕이 나오기 300년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것들이 있었고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을 통해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으로 더럽혀진 우리들의 마음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살에 종교개혁 후 요시야가 26살이 되었을 때 이제 얼추 정리됐으니까 사반이라는 서기관을 시켜서 백성들의 헌금을 한 걸 가지고 성전을 이제 리모델링 하라고 시킵니다. 이제 막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서기관 사반에게 보여주고 사반이 그거를 읽게 됩니다. 근데 혹시 이 율법책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는가요? 헌금함에서 발견됐습니다. 아까 헌금을 가지고 공사를 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헌금함을 열어야 되는데 그걸 열다가 율법책이 나와서 그거를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반이 율법책을 받아서 읽고 요시야 왕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키신 거 잘 끝내고 왔습니다. 근데 이 율법책이 공사 중에 나왔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고 또 그 요시야가 율법책을 읽어요. 그걸 듣더니 갑자기 요시야가 자기 옷을 막 이렇게 찢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힐기야랑 이제 몇몇 사람들을 더해서 너네 이거 들고 가서 하나님께 이게 뭔지 여쭤보고 와 하고 명을 합니다. 율법책을 읽고 난 후 요시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껏 이렇게 화를 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굉장히 화날 때나 분통할 때 하는 행동인데 요시야는 몹시 분통했던 것 같아요. 왕이니까 본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했던 것들을, 기록들을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악했냐면 열왕기하 21장 16절에 우상 숭배는 기본이고 무고한 사람들까지 다 죽여서 그 피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넘쳤더라 라는 기록이 나와요. 또 열왕기하 21장 20절 21절에 보면 그의 할아버지 므낫셋에 이어서 아버지 아몬까지 그 악행을 똑같이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거를 읽으니 요시야가 얼마나 분통했겠습니까? 그동안 자기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악행했고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 율법책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들 율법에 하지 말란 건 다 했으니까 이제 요시야가 그걸 바꾸려고 하다 보니 이제 율법책을 통해서 그들의 악행과 그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랬던 것을 다 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근데 율법책이 성전에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요시야 전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보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후에 므낫셋 아몬이 통치하면서 70년간 성전은 방치되어 있다가 요시야에 의해서 성전을 수리를 하게 됩니다. 70년 동안 2대에 걸쳐서 우상 숭배를 했는데 율법책이 폐허가 된 성전에 있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또 성전 헌금함에서 나왔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시대에 그 율법책을 지키려고 고의적으로 숨겨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단순히 성전 수리가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개혁을 하셨다면 그 다음엔 여러분들의 무너졌던 성전들을 바로 세우고 그 성전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나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에게 모세 율법책을 선물로 주셨고 요시야는 그로 인해 깨달음을 얻었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손에 있는 그 말씀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께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과 다짐과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후에 요시야는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고 동시에 사사시대 때부터 끊겨졌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 중 하나인데 종교개혁과 그 유월절 부활을 동시에 같이 한 것입니다. 그냥 나라를 갈아엎은 거예요, 요시야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이렇게 보면 요시야 그런 일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복 많이 주셨겠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요시야의 끝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 24절 세 번역입니다. 좀 길어서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뒤 곧 요시야가 성전 정돈을 마치고 난 뒤에 이집트의 누고 왕이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를 치르고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그것을 막으러 나갔다. 누고가 요시야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유다의 왕은 들으시오. 왕은 왜 나의 일에 관여하려고 하오. 나는 오늘 왕을 치러 온 것이 아니라 나와 싸움이 벌어진 족속을 치려고 나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히 가라고 명하셨소.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오.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려거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여기서 멈추시오. 그러나 요시야는 그에게서 돌이켜 되돌아가지 않고 느고와 싸우려고 변장까지 하였다. 이처럼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느고를 시켜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평원으로 진군하여 가서 싸웠다. 그때 적군이 쏜 화살이 요시야의 왕에게 박혔다. 왕이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크게 다쳤다.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도록 나를 도와라. 그는 부하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자기의 병거에서 내려 그의 부사령관의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숨을 거두었다. 아멘. 말씀만 봤을 때는 정말 불필요한 전쟁을 하다 죽은 겁니다. 물론 아수르와 애굽 사이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요시야인데 그것 치고는 그의 끝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근데 요시야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가 있는데 애굽은 이방 나라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나라의 왕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 보고 끼어들지 말래 하면서 말하면 이게 뭔가 싶잖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이방 나라들의 왕에 힘을 쓰십니다. 고레스라는 이방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서 돌아왔고 이번에도 느고를 통해 요시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야가 죽는 것 또한 이방 나라에 의해 죽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에 나간 것은 열왕기하에 보면 아수르 왕을 도우려고 나간 것입니다. 애굽이 아수르를 공격하러 오니까 아수르 왕이 요시야에게 군사 요청을 한 것이죠. 이것도 나중에 제국의 역사를 보면 되게 재밌게 나와요. 이렇게 보면 평생 하나님 잘 섬기다 한 번 실수해서 어이없게 죽었네 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쟁 중에 죽는 것 또한 하나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시야가 죽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왕이 된 지 3달 만에 아까 나왔던
애고방 누고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폐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종을 바치게 하고 그의 형 엘리야김을 요아김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의 형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고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갈 때 성전에 있던 물건들도 다 빼앗깁니다. 기껏 나라를 다시 세웠는데 이것이 불과 11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도 요시아의 아들들에게 말이죠. 그 다음 왕들을 보면 엘리야김 악을 행하였더니, 여호와긴 악을 행하였더니, 시드기야 악을 행하였더니. 남들이 봤을 땐 요시아의 죽음이 비참한 죽음일 수 있겠으나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킨 것입니다. 28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나는 너에게 이거 못 보여주니까 내가 너를 평안히 재워줄게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남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임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화려한 죽음은 아니지만 요시아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 그 마음은 결코 부정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35장 25절에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예레미야가 요시아를 위해 애가를, 즉 노래를 지었어요. 이것만 봐도 요시아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대단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실히 믿음 생활을 해도 때로는 무너지고 흔들리고 또 가끔 돌아보면 내가 했던 것들이 부정된 것처럼 느껴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불평불만하기보다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계획을 기대해 보세요. 요시아가 이런 일들을 했을 때 그의 나이는 어렸잖아요. 분명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감행을 했고 우상들을 다 없앴고 제사장들을 다 죽여서 그의 뼈들을 다 뿌려서 300년 전에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시아에게 말씀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말씀이 그냥 단순히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이 아니라 그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가 죽기 전까지 그 말씀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기에 요시야 말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윤선이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을 안 해주시네요. 이런 간증이 여러분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말씀을 선물로 주셨고 그를 통해 300년 전의 예언을 성취하셨듯이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